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요셉. 더욱, 이것은 4절의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에 기초하여 여기에 덧붙여 더욱 미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에 나타난 것이 얼마나 확실함을 알았으면 그 형들의 미워함을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셉은 꿈을 얼마나 자기 힘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 제어가 몇 퍼센트 가능하다는 것에 방점이 있으면 그것을 비현실에서 현실로 전환해 확신 있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은 꿈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희망을 꿈에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침으로 수많은 흑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 미래라는 시간은 절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둘째, 내가 잠자면서 내 의지대로 꿈의 영역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하게 미래의 꿈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의 결과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바랄 뿐입니다. 지금 막 생각해 보니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세계가 실제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현실인 육의 세계와 또 하나인 꿈의 영의 세계입니다. 현실인 육의 세계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여간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꿈의 영의 세계는 절대적으로 내 의지대로 진행할 수 없고 그 결과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 꿈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말 그대로 그야말로 물질로 된 인간에게는 신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꿈 같은 영역입니다. 꿈에서는 생각하는 대로 시간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공간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역은 물질로 된 인간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영적인 존재자들만 이 영역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꿈에 나타난 현상을 수용하기만 하지 꿈의 형상을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꿈의 영역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빛의 세계인 낮의 생활은 이 꿈의 영역인 미지의 세계에 비하면 손톱끝의 때만큼이나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결과를 얻는 희망사항을 가리켜 꿈, 드림이라고 합니다. 여기선 물질의 세계인 낮의 빛의 세계에서 할 수 없는 수많은 불가능의 일들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낮의 빛의 세계에서도 미래에 대한 예측 못하는 것처럼 밤의 꿈의 세계에서도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이 꿈의 세계는 오로지 시간과 공간에 통제받지 않는 영들의 세계인 신들만 자기 뜻대로 진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꿈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도 관계할 수 있고 사단도 관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인간들은 죄다 죄인들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평소 생각들이 온통 죄 짓는 것에 몰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과 연관되어 밤에 꿈을 꾸어도 낮의 행동과 이어지는 온통 죄와 연관된 꿈들만 생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산된 꿈들을 가리켜 개꿈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낮의 생활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생활로 꽉 차 있다면 이것과 연관되어 밤의 꿈의 세계도 하나님과 연관된 꿈을 꿀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후부터는 이후부터 끝까지는 그 주인공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바뀌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은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삽입되어 나옵니다. 이 창세기 38장에서는 죄악 세상인 세속사에서조차도 가장 치욕적인 사건인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성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유다의 뇌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죄인들의 기본적 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11명의 모든 형제들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세상살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인 꿈의 세계도 역시 사단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이 생산해내는 꿈들은 모두 다 사단과 연관된 개꿈들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낮의 세계의 모든 것들을 자기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당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며 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밤에 꾸는 신의 영역인 꿈도 사단에 의해 통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였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영의 세계인 꿈의 세계에서 사단이 아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확신 있게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요셉의 생활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처럼 치욕적인 낮의 생활과 같다면 요셉도 자기가 꾸는 꿈이 개꿈인지 아니면 계시의 꿈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요셉의 낮 생활은 창세기 38장에서 나오는 유다의 낮 생활과는 절대 다름을 우리는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깨끗한 품성의 요셉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셔도 요셉이 사단이 주관하는 영의 세계와 분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간의 낮의 세계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신들의 세계인 꿈의 세계 양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낮과 밤의 다른 세계를 경험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사단은 공의 영적 세계인 꿈의 영역에 나타나 우리에게 계시를 줍니다. 그렇지만 낮의 세계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밤의 꿈의 세계가 하나님이냐 사단이냐의 주관자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분명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셨던 세계의 역사를 휘몰아치는 꿈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나 낮의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께 성실했느냐 아니면 사단에 충성했느냐에 따라 밤의 세계인 꿈의 세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냐 사단이냐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요셉에게 주었던 꿈을 내게 주어도 죄에 탐닉한 죄인들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오로지 사단이 주는 꿈에 끌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기초하여 오늘 주제 성경절에서 요셉의 꿈에 나타난 그 현상이 사단이 준 기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확신한 그 요셉의 분별력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꿈의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 인생이 불리함을 알면서도 요셉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낮의 세계인 물질의 세계의 생활을 주 안에서 충실함으로 밤의 세계인 영들의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꿈의 현상을 매우 분별력 있게 구분할 줄 아는 주의 선지자 백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